언제나 뭐 역사는 그래왔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대가 여러 가지 그 불안한 요인들이 있는, 또 한국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사가 또 경제적으로 또 자원과 이런 자연 공해로 인해서 그 인간이 생존하기 그 불능한 상태로 가는 듯한 그런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세상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보시면은요, 교회와 그 기독교가 위기를 만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에서 또는 그 역사에서 기독교가 소외되고, 또 그 존재가 그 불안한, 그 정도로 그 교회가 부실해지는 듯한 이런 불안감, 이런 두려움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정체성,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기독교 정체성에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다 하는 말씀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고에, 어떤 역사에, 어떤 미래에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간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경제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와 지식에 의해서 세상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 지식과 그 인간의 의지와 어떤 권력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섭리해서 그 뜻대로, 그 정하신 대로 역사와 인생이 진행이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안전해야 되겠죠. 안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인도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1절에 보시면은 성실과 진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가 있죠. 인간은 대통령도 실수가 있고 부족이 있고 역부족하고, 그래서 그 좋은 의도를 실행하지 못하고 또는 실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이것을 우리가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또 그 애굽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견고하게 설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건설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황폐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시고 건설되지 못하게 하시고 징계죠. 역사, 종말 역사의 심판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심판 가운데, 벌, 징계, 이런 진노 가운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 악한 것은 아니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오해가 있겠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사실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드는 매는 선한 것이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막으시고 그 진행을 끊고 나아가서는 건설되지 못하게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다, 선한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느냐? 성경은 그 종말을 말씀하고 있고 또 역사의 끝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심판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름이 하늘에 덮이고 구름이 오면 비가 오듯이 심판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도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벌에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에 복이 있다. 이게 오늘 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이 지적인 정체성이 아닌가, 영적인 정체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없는 거냐? 하나님이 버린 거냐? 뭐 이런 그 온갖 불신앙적인 우상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그 출현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에서 악을 제하지 못하죠. 인간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역사를 바로잡으시고 인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도 필요한 거고, 우리가 피해적으로 보면 태풍은 참 악한 것이지만 그 태풍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간이 버려놓은, 또 인간이 오염시킨 그 바다를, 그 자연을 회복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런 고난 역사에서 또 위기 역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이루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이나 3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인데, 특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루는 역사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그 우리들에게 출현시키는 그런 그 은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 악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이 예배하게 하고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거 뭐 인위적으로 불가능하죠. 세속 인생에 여러분, 강한 사람들, 이 부요한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불안,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언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역사에서 그런 포악한 사람들이, 그런 강팍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내용이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하면 역전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나사로 인생은 실패자잖아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고 신앙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인간의 눈에 실패였죠. 그러나 사후세계에서 보면은 그 죽음 이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승리한, 부자를 역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까? 역전입니다. 지금은 의인이 당하고 있고 기독교가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뒤지고 있는 거죠. 악인이 형통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의인이 죄인을 앞서게 하는, 또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보다 축복이 되게 하는 이런 역전 역사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질 때, 뭐 개인이든 역사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